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를 감사로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질투와 우상숭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죄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시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망각의 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질투와 우상숭배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질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매. 이 말씀은 민수기 1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 명의 어떻게 보면 각자 다른 방향의 리더를 세우시는데, 먼저 이들을 이끄는 리더인 모세가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의 모든 걸 집행하는 대제사장 아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질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오늘 본문의 17절에 나오는 다단과 아비람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질투했냐면, 민수기 16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라고 이들에게 따집니다. 사실 아무리 성경을 살펴봐도 모세가 이들에게 왕이 되려고 했거나 아론이 이들에게 왕의 역할을 하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어떤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의 자격을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누명을 씌워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결국 다 죽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뜻에 이들이 반기를 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모세 사이를, 그리고 하나님과 아론의 사이를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다, 혹은 내가 너희들보다 낫다, 혹은 내가 너희들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원한다라는 요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신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누가 더 큰 일을 합니까?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있습니까? 누가 더 나은 사람입니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누가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활 후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제 너희가 젊을 때는 마음대로 다녔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을 거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럼 쟤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요한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너는 잘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우열을 가리고 상하를 가리고, 누가 더 큰 자인가, 누가 더 하나님이 사랑하는가. 나는 이렇게 되는데 혹시 제가 더 높은 자리에 가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비교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개미가 점프해봤자 우리 눈에 보이나요? 저 개미가 더 높게 뛰고 저 개미가 더 빠르고, 우린 그런 거에 관심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열을 가려봤자 하나님 눈에는 겨우 그런 것뿐이고, 또한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지 않으시고, 비록 이 땅에서는 낮은 자리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보내신다면 우리가 가야 하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비교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 더 복을 받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나는 복을 주지 않습니까? 뭐 이런 비교하지 마시고, 또 질투하지 마시고, 오늘 각자의 자리에 또 각자의 은혜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의 죄는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잘 아시는 사건이죠.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갔고, 그 시간이 꽤나 오래되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 이들 사이에 있던 모세가 없어지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혹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의심하게 되면서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로 바꾼 굉장히 어리석은 사건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나는 뭐 금신상은 없고 내가 뭐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니까 안심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 우상 숭배는 우리 삶에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진 않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가끔씩 대체하는 것이죠. 때로는 돈이, 때로는 사람이, 때로는 내가 가진 어떤 환경이 그것들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나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경계하게 해줍니다. 오늘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도 우리가 이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내가 가진 걸로 해결하고자, 내가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도우심을 기다리기보다 나의 것으로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욕망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늘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지 않게, 성령보다 내가 앞서지 않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에 대해서 크게 벌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아멘.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다 없애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렇지 않으시면 주님의 생명책에서 나의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그러니까 나 역시도 하나님 그냥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의 노를 돌이키시고 심판을 뒤로 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중보기도가 굉장히 큰 힘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결정적인 말씀이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섰던 이 모세의 모습은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섰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심판을 유보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유보된 심판이 없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우리에게 내려질 심판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그 심판이 그때에 완전히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